자, 오늘부터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광고한 대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까지.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뭐라고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신 거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이루어질 일들을 다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보내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무서운 이 땅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갑자기 심판에 임했을 때 그 사람에게 당할 처절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 수많은 잘못된 이단들,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거의 다 잘못 해석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타락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잘 지혜 있게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요한계시록은요, 다니엘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종말과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종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부갓네살왕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서 이 큰 금신상을 만들게 했어요. 근데 이 금신상과 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적인 것이 거의 그대로 지금 맞춰가고 있고 이제 딱 하나만 남은 겁니다. 제일 처음에 뭐예요? 금 나오죠. 글씨 보입니까? 좀 잘 안 보이죠? 금이 나오는데 이게 바벨론에 관해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은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 얘기한 거고, 동은 그리스, 철은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철과 진흙으로 된 발가락, 10발가락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10발가락 시대. 그래서 옛 로마의 부흥을 꿈꾸는 지역들, 그거 어디입니까? 옛 로마 지역이 어디죠? 지금 유럽 지역이에요. 유럽 지역의 국가들이 이후로 통합돼 가지고요. 지금 뭐 영국은 탈퇴했지만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모든 나라들이요.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놀랍게도 있잖아요. 화폐도 같은 단어를 쓰고요. 또 여행도 있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독일에서 프랑스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직업도 가서 구할 수도 있어요. 나라가 다른데
국경이 특별히 큰 검문을 안 해. 이게 군사적으로도 지금 나토 연합군이라고 해서 갇힌 군사도 돼 있고 경제도 한 블록 안에 있고요. 화폐도 유로화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옛날에 로마의 그 시대의 세계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로마로 통한다듯이 로마의 붕을 끄고 지금 하나의 연합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에 우리가 현 세계에서 종말을 볼 때 유럽과 또 유럽 연합과 또 이스라엘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이 철과 진으로 된 10발가락을 돌이 그것을 박살냅니다. 돌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돌나라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 철과 진으로 된 10발가락 시대가 무너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돌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의 시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이 땅에 이제 소망이 있고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둔 사람들은 그리고 오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그 하늘의 천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요즘 사는 게 힘드십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이 질병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죠. 슬프죠. 또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죠. 또 죽음으로 두렵죠. 근데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또 행복과 고난, 슬픔 이런 모든 것이 없어지고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유토피아의 세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이 땅에 이런 저주가 온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죽음의 길로 오고 인간의 탐욕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에 쭉 보면 알겠지만은 인간의 탐욕은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요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더 됐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더 엄청나게 가난해. 그래서 진짜로 이제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메타버스가 지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오면요 이게 빈부의 격차가 이미 이것을 메울 수 있는 길이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설국 열차라고 영화 나온 거 있죠. 앞에 칸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그들이 그룹들이고 그 다음에 밑에 칸에는 전부 다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처참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 칸에 타는 사람들 보니까 완전히 천국 같은 데서 살아. 지금 그런 시대가 더 오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 지금요. 그러니 못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더 어렵게 살겠어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어떤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길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다리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이 가난하게 태어나면요 도저히 그 길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요즘 그런 시대가 왔어요. 너무나 불평등한 시대.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음 준 게 뭐냐면요.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면은 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보물을 많이 쌓아두면 내 마음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하늘나라에 있겠죠.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내가 이 땅에 쌓아둔 것이 더 많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을 것이고,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내가 천국 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쌓아야 돼요. 주님은요, 속히 오신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 오실 때 이런 징조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내가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1장은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계시록 기록을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은요,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7교회가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우리 몸이 교회고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연합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7교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인데요. 니골라당 같은 이단에서 믿음을 지켰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습니다. 과거에 에베소 교회 같이 정말로 자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자기 믿음을 잘 지켜서 신앙생활인데, 지금은 처음 사랑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빨리 뭐 해야 돼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문학교회는요, 모진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교회라고 칭찬받았어요. 이 7교회 중에서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어느 교회는 칭찬만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칭찬만 있는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문학교회는요,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굳건히 지켰어요. 지금요, 이게 남일 같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무슨 교회가 핍박받나? 공산주의도도 아니고 아닙니다. 말씀대로 바로 살라고 하면요, 핍박받아요.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미국이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선서할 때도 성경책 올려놓죠. 근데요, 그 뒤에 교묘하게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은요, 이제 모든 기도 속에서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다 빠졌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미국의 모든 기도를 하게 해. 대통령 취임식 때도 기도하게 하고, 무슨 공공시설 기도하게, 누가 와서 기도에, 목사님 와서 기도해 하는데 단 조건이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 그냥 기도하고 아멘, 그거 끝이야. 성경은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들어준다고 하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들어준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다 빠졌어요. 다
나빠져. 세계 종교 모임인 WCC에서도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총회를 했는데 그 환경 기도문에 보니까 부처님, 알라신, 뭐뭐뭐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어. 시대가 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 교회도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지만은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뭐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루에 한 주마다 예배 드린다고 벌금이 300만 원씩 나오는 교회도 있어요. 성경은요, 더 핍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믿음을 굳건히 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버가모 교회는요, 핍박 속에서 타락의 길로 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핍박이 오니까 어떤 교회는요,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서 서문학 교회 같이 가는 교회들이 있고요, 핍박 속에서 버가모 교회 같이 타락의 길로 가는 교회들도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1300명 모이는 출석 인원이 제적이 아니라 1300명 모이는 교회가 한 1년 만에 예배 드릴 테니까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테니까 교회 예배 참석해 주세요. 그랬더니 38명이 왔다는 거예요. 1300명 모이는 예배 드려 출석했던 교회가 1년 넘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38명만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예배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도 24시간,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셨죠?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너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따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예배를 너무 격렬히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너무나 우습게 알아. 여러분의 정보 정책을 잘 따르면은 세상 사람 들어오고, 이 교회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해서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리고 정보 정책을 잘 따랐으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면 그 교회 가야겠지. 그 교회 올 줄 알아세요? 지금 막 칭찬하는 것 같죠? 절대로 안 오고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다 흩어진 거예요.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1300명 모이는 교회가 38명 나오고 10분의 1로 줄어들고, 지금 그래도 큰 교회들이요, 엄청난 교회들이 이제 문 닫게 될 겁니다. 벌써 10,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말씀대로, 이게 주님 말씀대로 돼가고 있구나.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고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타락하고 있고 떠나고 있구나.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래도 끊임없이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무섭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저랑 저희 가족들만 예배 드렸었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해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올 수 있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즘 교회들이요, 행음이란 음행했다는 것이 인간의 남녀 성적인 것도 음행이지만은요, 음행의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음행했다는 거 뭐냐면요, 세상 것에 팔하겠다는 거 태다. 세상 것에 섞어버렸다는 거. 지금 한국교회 이단들이 아니라 정통 교단들이요, 그 중에서 수많은 교회 목회자와 교회들이요, 음행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동성애를 환영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동성애자들이 한국 교회로부터 핍박받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 이건 무슨 다른 데도 한국 교회가 정통 교단에도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동성애가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하고 막 그들을 저주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알려줘야 돼. 그걸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고 한국 정통 교단 교회들이 동성애자들을 핍박하는 한국 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 뭐 큐어 축제 가가지고 축도했는데 내가 이게 무슨 죄냐?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이라고 그래. 소외당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는 게 무슨 죄냐?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그렇게 하는 자를 축복해 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 지옥 갈 텐데 너희들이 이 가는 것이 잘못된 길인 거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지 지옥으로 가는 것을 가서 축도해 주는 게 사랑입니까? 건강가정 기본법 이것도 막 찬성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건강가족 기본법이 뭡니까? 지금 가정이 뭐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건강가정 기본 이름은 좋죠. 맞아. 가정이 건강해야 돼. 근데 건강가정 기본법의 가장 핵심 사항이 뭐냐면요. 이 가정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만나도 가정, 여자가 만나도 가정.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사람이랑 개랑 결혼해도 이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들 우습죠, 웃기죠. 여러분 외국의 덴마크는 이런 나라들은 벌써 결혼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해외 토픽 같은 거 안 봅니까? 어떤 남자가 개 신부 뭐 해놓고 결혼하는 거. 이런 것이 통과되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 짝져서 한 가정을 이루게 했다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정 개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더구나 교회가 목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두아데라 같이 우상숭배를 행음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사대교회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여러분들이 어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했지만은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된 행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제 삶은 완전히 죽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대교회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인내하는 믿음으로 시험의 때를 면함. 이분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시험의 때를 면함받아.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테스트는 뭡니까? 이 사람이 잘 되고 있나 안 됐나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애들 학생들 시험은 왜 봅니까? 얘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시험이잖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거 확인할 것도 없어. 왜? 이분들의 믿음이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개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요. 물질적 부유와 함께 타락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60년, 70년대 정말 가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원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한강의 기적 그냥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삼각산 기도원 가본 적 있습니까? 청계산 기도원 가본 적 있어요? 그 삼각산에 지금은 가지도 못하게 다 막아놨어. 매일 1년 365일 막 겨울이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수많은 그 분들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해요. 제가 그 추운 날 막 엄청나게 추운 날 삼각산 기도원 저 매주 그 주일마다 가서 같이 기도했는데요. 가면은 너무 추우니까 막 비닐을 다 뒤집었어. 가지고 기도하니까 밖은 춥지 않으니까 비닐에 안에 습기가 이렇게 차가지고 다 하얘. 근데 그분들이 막 옹기종기 그 연세든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잖아. 이렇게 기도할 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수십 명이 막 이러면요. 펭귄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러는 것 같아. 펭귄들이. 진짜 펭귄 같다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라 민족.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이 타락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져. 요즘 애들은 철학기도라고 생각도 못할 거예요. 금식기도?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산기도 엄청나게 다녔어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 북치고 막 통성기도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 더 잘 알잖아요. 그 정도로 뜨거웠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애들은 철야 기도가 뭔지, 금식 기도가 뭔지, 또 산 기도가 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점점 뭐예요? 미지근해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기도원들이 계속,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되지만 다 어려워가지고 문 닫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요, 막 기도에 미어져가지고 갈 틈이 없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설 연휴 기도회가 막 기도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기도원에 고양이를 다 키우나 쥐죽은 듯이 조용해. 쥐죽은 듯이, 기도원이 쥐죽은 듯이 고양해. 저도 이 광흥기도원에 매주마다 가서 산기도 했는데요. 그 예전에는 밤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막 그 주변에 민가가 항의 들어오고 난리 날 정도로. 그래서 응답받고요. 축복받고 문제 해결되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그 다음에 4장 5장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봉된 책을 취한 어린 양을 이 임봉이 됐어요. 옛날에 도장 인으로 이렇게 꽉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임봉된 책을 띄어버려 그때부터 이제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재앙이 시작되냐면요. 7가지 인 재앙이 시작되는데 첫째 인은 흰말이 나오는데 정복이고, 둘째 인은 붉은 말이 나오는데 전쟁, 셋째 인은 검은 말 기근, 넷째 인은 청황색 말 죽음, 다섯째 순교자의 심판 제초 고소, 여섯 번째 인 우주적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때요,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전염병들이 막 돕니다. 이 청황색이 전염병이 전염병. 지금 이 코로나는 예고편이라니까요. 이런 재앙들이 막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 주님이 예언한 거예요. 언제 예언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근데 계시록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요한에게 계시록을 보여줄 때 글로 보여준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환상 가운데 보여줬어요. 동영상으로 보여줬다니까요. 그것을 요한이 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말 타고 다니고 소 끌고 다니는 그 시대에 자동차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탱크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핸드폰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30년 전에 물 사먹는다면 웃긴다고 할 거예요.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물 팔아먹었듯이 물 사먹는다면 웃겼을 거예요. 그죠? 30년 전에. 왜? 그 당시엔 물 사먹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다 생수 먹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동영상으로 보여줬어. 근데 그걸 글로 기록해야 돼. 여러분 지금은 탱크니까 탱크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 탱크를 봤을 때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뭐 입에서 불을 뽑는다 막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울며 통곡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볼 거라고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전 세계 사람이 볼까요? 지금은 인공위성이 있고 텔레비가 있고 다 있으니까 한 번에 한국에 일어난 일도 전 세계 순식간에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오산에 주님이 나타났다고 오셨다 그러면은 여기 오산 사람들만 여기 특별히 여기 수청동 사람들만 볼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근데 모든 민족이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엔 이해가 안 가. 아니 어떻게 지금 미국에 주님이 나타났다 우리가 어떻게 봐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인공위성이든지 이런 텔레비 이런 시들이 뭐 핸드폰이 이런 게 달려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된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올림픽이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서부터 15장까지 7가지 인재앙이 나타나 그 다음에 7가지 나팔재앙이 나타나는데요. 정말 끔찍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땅 3분의 1이 이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고요. 둘째 나팔을 불 때 바다 3분의 1이 오염되고 파괴되고요. 셋째 나팔을 불 때 물 3분의 1이 오염되고 넷째 나팔을 불 때 하늘의 권능 3분의 1이 파괴되고요. 다섯째 나팔을 불 때 황충재앙이 있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사람 3분의 1이 사망을. 여러분 사람 3분의 1이 사망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지구에 한 80억이가 있는 80억 인구가 산다고 하면은 3분의 1이면 얼마가 죽는다는 거예요? 거의 25억 되나요? 이런 엄청난 재앙이에요. 저는요 이 정도 재앙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 사람이 죽을 정도면 무슨 전쟁밖에 없어요? 뭔 전쟁밖에 없겠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 어떻게 사람 3분의 1이 죽겠어요? 말 타고 다니면서 싸우고 활로 쏴 죽이는데 어떻게 그 넓은 대륙을 말 타고 다니면서 그때 가장 큰 무기가 말이잖아. 기마병들. 말 타고 다니면 어떻게 세상 3분의 1을 죽이겠어요? 근데 지금은 순식간에 가능해.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 뭐 3분의 1이고 다 멸망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11장에 7년대 환란에 대해서 나오고요. 7째 나팔을 통해서 또 7대접재앙이 납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7가지 인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이 나타납니다. 이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계시록 읽어봤지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들림 받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들림 받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때 믿음 잘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된다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못 올라가면 뭐예요? 이런 재앙을 다 당하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끔찍한 일 당하기 전에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가 주님이 언제도 오시더라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며 마라나타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해석에 따라서 7년 환란 후에
전에 우리 교단과 우리는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는 주님 오셔서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은 환난 후에 온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데요. 제가 또 얘기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환난 전에 오시든 환난 후도 오든 간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서부터 18장까지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 세상은요, 전쟁이 거의 이제 경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요즘은 경제와 연관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이제 이념 전쟁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전쟁이었잖아요. 이제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지금 한 13만 명의 군대를 거기다가 배치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무슨 민주주의랑 공산주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거기를 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그래서 전쟁도 아마 갯돈 전쟁이다. 갯돈 전쟁. 돈, 경제 전쟁이라니까요. 이제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장에 주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고 우리는 혼인잔치하고 20장에 천년왕국이래. 천년 동안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구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까지 휴거당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주님이 마귀를 가두었는데 잠시 그를 풀어줘요. 그가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심판하시고 마지막 심판, 영원한 심판인 백보자 심판합니다. 마지막 영원한 심판. 그때는 죽은 자를 또 다 불러와서 영원한 심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백보자 심판 때요, 지옥도 심판받습니다. 지옥도 어디로 보냐? 불못으로, 게헨나 불못으로 다 집어넣는. 마귀도 불못으로, 마귀를 따르는, 예수님 안 믿고 마귀를 따르는 자도 영원한 지옥인 게헨나 불못에다 집어넣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통해 영원 심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장, 22장 이제 영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이걸 하면서 여러분에게 막 1장보다 자세히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게 또 이해도 잘 안 될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만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또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혹시 자기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휴거 못했는데 내가 심판 가운데 들어갔더라도 정말로 다시 자기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내가 순교를 당하든 어떻든 간에 다시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계시록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